누가 불같은 시련을 이기는가라는 제목입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인생의 실패를 15차례 이상 굉장히 큰 실패를 무수하게 경험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 대통령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히고 있죠. 그의 실패 인생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831년 사업을 시작했는데 첫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물론 처음만 실패한 게 아닙니다. 꾸준히 실패합니다. 1832년 주 하원 의원에 입후보였다가 또 낙선하죠. 1833년 사업에 또 실패합니다. 1835년 약혼자가 사망을 하게 되죠. 극심한 우울증을 겪습니다. 이 우울증이 이 사람의 한평생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1838년 주 하원 의장 입후보였다 또 낙선합니다. 계속 낙선하다가 1856년 부통령 들어갔다 또 낙선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이 무수한 낙선 실패를 경험하다 1860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에 당선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인생의 불같은 시련이 반복되면서 링컨 주변에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링컨 주변에 면도칼이나 날카로운 뾰족한 물건은 두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이 증세가 때때로 심해지면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링컨이 이런 불같은 시련, 인생의 연속되는 시련들을 잘 이겨내고 사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또 인물로 우뚝 서게 되었을까? 많은 요인들이겠지만 어머니가 유산으로 남겨준 성경책이 아마도 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링컨의 전기를 쓰는 사람들은 그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 어머니 앤시 행크스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나는 너에게 1000에이커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물론 우리나라 자녀들은 부동산 물려주지 않는 부모님에 대해서 매우 화를 낼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머니는 가난한 집안이었거든요. 이 아들에게 너에게 내가 큰 재산을 물려주지 못하지만 뭐요? 이 성경책, 엄마의 성경책 물려주겠다라고 유언을 남긴 거예요. 링컨이 불같은 시련을 당할 때마다 이 어머니의 손때 묻은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통령에 당선된 후에 그의 고백은 다음과 같죠. 이 낡은 성경책은 어머니께서 물려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책으로 말미암아 대통령이 되어 여기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미국 대통령은 뭐 신앙이 있든 없든 간에 대통령 취임 선서할 때마다 어때요?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잖아요. 이 어머니의 성경책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다. 여러분, 링컨은 성경을 통해서 또 성경을 묵상하면서 불같은 시련과 고난을 이기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성경은 링컨을 도대체 성경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길래 그런 일들이 가능했을까? 오늘 본문 호세아 선지자 이 외침은 우리에게 큰 해답이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잖아요.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암송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경고의 메시지이자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도 하죠.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 둘째, 여호와를 아는 사람, 셋째,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 성경책이 우리 이렇게 세 가지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이 임하길 바랍니다. 첫째,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절에 호세아가 목이 터져라 외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희망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은 치유받고 회복될 수 있다. 역대하 20장에 등장하는 유다의 3대 왕 여호사밧이 바로 그 대표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의 스토리를 보다 보면 참 굉장히 놀랍거든요. 역대하 20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적대국들이 연합군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유다를 침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내가 이길 수 없는 상대들인데 그것도 하나도 아니고 이기기 힘든 상대가 둘, 셋 뭉쳐가지고 나를 공격한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전쟁이죠.
가장 위험한 시련이 지금 여호사밧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이 불같은 시를 어떻게 이겨내느냐? 20장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했다. 혼자만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요? 온 유다 백성들이 다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근데 이게 이 리더십이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려운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우리 모두 한번 같이 모여서 뭐 좀 해봅시다 하면 우리나라 너무 두동강 나 있잖아요. 미국도 너무 두동강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때로 이게 두동강 내는 게 수법인 것 같아요. 반은 따라갈지 30%밖에 못 따라가겠네요. 요즘 지지율이 안 나오니까. 제가 만일 여러분들에게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금식을 선포하면 우리 교인들 어떨까요? 99%는 따라옵니다. 왜 비웃으세요? 99%는 따라올 거예요. 1%는 누구냐면 교육자들이에요. 여호사밧이 엄청난 리더십을 갖고 있는 거죠. 불같은 시련이 닥칠 때 여호사밧은 누구에게 돌아가자라고 외칩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혼자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함께 돌아가게 만듭니다. 여호와께 돌아간 사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바로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돌아간 사람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역대 20장 21절에 보면 그 특징이 이것이에요. 찬송입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성가대를 만든 거예요.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시편에 있는 구절들이거든요. 시편에 종종 나오는 모든 이 시와 노래는 뭐 사실 군중의 찬송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게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데 군대들이 있고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성가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멍청한 일이죠. 당시에 여호사밧이 무력이 약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꽤 훌륭한 왕이었기 때문에 여호사밧에게는 이 전쟁을 치를 만한 꽤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어요. 이 전투를 했을 때 쉽게 패퇴하지 않을 만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전투력이 어떻습니까? 전 세계 지금 5위, 6위에 육박할 정도로 대단하거든요. 제가 군에 있을 때만 해도 우리의 유도 미사일은 토우라고 그래서 이렇게 줄을 달아가지고 제 친구가 토우 중대장을 했어요. 그때만 해도 누르면 어디 이 타겟을 할 때 이 줄이 이렇게 타고 나가게끔 만들어져 있었던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그냥 뭐 자주포만 해도 상탄, 중탄, 하탄. 우리 권 목사님은 이제 포병 장교니까 더 잘 알죠. 저는 이제 보병이니까 뭐 전문 지식은 없지만 상탄, 중탄, 하탄은 똑같이 떨어지는 거예요. 3개 탄이 우리 자주포가. 그러면 뭐 축구장 한두 개 면적 그냥 초토화시킬 정도로 그렇게 정확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전쟁을 많이 하지 않고도 이 군사력을, 국방력을 강화시킨 나라 중에 하나 우리나라인데 어마어마한 사실 국방력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해서는 쉽게 어떤 나라든 쉽게 우리에게 덤비기는 어려운 나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도 사실 통치를 잘하니까, 정치를 잘하니까 나라가 꽤 부강했습니다. 강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 무기가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이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라는 이 확신을 여호사밧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요? 온 유다 백성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리더십이 소중하지만 하나님께서 온 공동체가 합심하여 부르짖을 때 더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가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읽어라, 뭐 목사 입에 발린 소리잖아요. 이거보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우리 함께 일하는 이제 이 공동체 성경 읽기 팀, 그 자료가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한 50억짜리를 투자한 거라고. 우리가 무상으로 갖다 쓰지만 이걸 교회가 만들어서 성도들과 공유하며 성경을 꾸준히 함께 읽을 때 어떻습니까? 한두 사람이 받는 은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저는 이 미련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 성경 읽기를 지금 2년째 우리 교우들과 나누고 있는 게 제가 목회 은퇴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오카노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만 14년이 됩니다. 내일이 이제 또 세미나도 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도 만 14주년이 됩니다. 사실 이 과정들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카노이라는 한 존재가 우리에게 남긴 선물이 뭘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곰곰이 일찍 일어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성경과 가까운 목회. 우리 옥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 때마다 저희한테 한 잔소리 우리가 기가 막히게 안 들었거든요.
뭐 금식 좀 해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금식 안 했어요. 뭐 좀 열심히 좀 해봐라. 그러면 기가 막히게 열심히 다 안 했어요. 아버지가 워낙 훌륭하니까 열심히 안 해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아버지가 사라지고 나니까 아차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 목회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는 목회. 전에는 제가 힘들고 어려우면 전화하고 혹은 기도받으러 갈 분이 있었는데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 타격이 개척하자마자 저에겐 꽤 큰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한 14년, 어떻게 보면 저는 개척하고 홀로서기를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 과정 속에서 가장 큰 선물이 뭐였나? 이분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분이었거든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도록 성도들을 채근하던, 때로는 혼내던, 때로는 흙박지르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채근하고 싶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바로 그때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있는데 역대 20장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즉 여호와께 돌아간 백성들이 노래하며 찬송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보내셨대요.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셨대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패하였고 유다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의 어떤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특히 불같은 시련이 닥칠 때 여러분은 나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가? 그 선택이 우리의 인생 혹은 신앙, 가정 많은 것들을 결정짓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련이 닥칠 때 우리 모두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사람은 불같은 시련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최고의 승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긴다라고 호세아는 외칩니다. 3절 전반절에 호세아 선지자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말은 역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다 모른다? 하나님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가요. 여러분, 대한민국 경제력이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최고 선진국 중에 하나잖아요. 엄청난 경제를 자랑해요. 그 경제력과 함께 한국 교회도 엄청난 이 선교력, 엄청난 교회의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독교 국가고 우리나라도 거의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기독교 국가라고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1,000만 기독교 성도 자랑하고 1,200만 자랑하고 이러면서 다녔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솔직히 돌아보자고요. 여호와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노인갓이라는 아주 유명한 명제가 있거든요. 노인갓,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는 10점 만점 몇 점이었을까? 한국교회 수준이 만일 높았다면, 한국교회 성도 수준이 높았다면 지금 저런 신천지 같은 수준 낮은 이단들한테 이렇게 휘둘렸겠는가? 교회만 다녔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였던 거예요. 총신 신대원 나오고 장신 신대원 나오면 최고 엘리트라고 우리가 소위 생각했는데 그런 좋은 신학교를 7년씩 다니고 10년씩 공부를 해도 성경과 멀어진 목사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신학은 아는데 신앙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목사인 저 같은 사람들이, 저는 우리 신학교에 가르치는 교수들에게, 제 동기 교수들이 있잖아요. 신학을 정말 잘 가르칠 때 복음을 아는 목사가 되게끔 훈육해야 된다는 얘기를 해요. 때때로 제가 어떤 이 교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인설팅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이렇게 창념되면 제 마음이 힘드니까. 제가 요즘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을 올라갑니다. 우리 아파트 뒷산으로 가면 이렇게 한 시간 정도 운동하고 올 수 있는 코스예요. 가면서 기도할 때 있고, 또 어떤 교인들이 이렇게 제 뇌리에 꽂힐 때가 있고, 그냥 가슴이 막 뭉클해서 기도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어떤 혹시 가정 혹은 사업적으로, 경제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 많이 힘든 사람들, 이렇게 이제 소스들이 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면서 가요. 하나님 좀 만져달라고, 하나님 좀 채워달라고. 그러고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지 아무것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목회자로서 사실 만일 제가 이 개척을 해서 개척 목회를 하지 않았다면
저한테 그런 긍휼한 마음이 회복됐을까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사랑의 교회에서 사실 소위 클래스로 치면 몇 위 안에 드는 위치에 가 있다가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있으면 큰 교회 담임 뻔하게 가고 그렇게 하는 삶으로 제가 살았다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성도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있었을까? 또 하나 내 자녀들에 대해서도 내가 이렇게 내 자녀들을 더 사랑하고 깊이 이 아이들을 돌아보는 마음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종종 갖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맹활약하던 북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 BC 8세기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를 여로보암 2세 때라고 그래요. 우리는 보통 다윗 왕의 전성기, 솔로몬 왕의 전성기를 얘기하는데 아합과 이세벨 시대가 엄청난 전성기였어요. 부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주는 돈과 경제력이 두로와 시돈 땅에서 온 이 공주님이 엄청난 경제를 가지고 와서 지중해의 어떤 패권을 가지고 오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이 돈을 우상이 준다니까 바알과 아시라에 가서 엎드려 버립니다.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예요. 여로보암 2세는 정치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했습니다. 늘 종종 얘기하지만 미국의 대통령 중에 여러분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빌 클린턴이 퇴임할 때도 딱 외친 게 이거예요.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라고 외치고 떠났습니다. 이 사람이 경제 대통령 유명했죠.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 세계 경제 체제가 신자유주의 무역이에요. 이 신자유주의 무역에 깊이 몰입했던 사람이 이명박이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평생 직장 개념 사라지고 임시직이 늘어나고 어떻게 보면 신보호무역주의가 일어나고 이 경제 패권주의가 활성화되면서 각 나라마다 엄청난 이 혼란이 닥치기 시작하죠. 돈은 버는데 나라는 부강해지는데 개인의 삶은 매우 힘들어지는 우리 사회도 그렇잖아요. 전 세계 최고 부자 국가 중에 하나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사는 젊은이들은 20대, 30대 젊은이들은 매우 힘이 든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50대, 60대 그 소위 아버지 세대, 꼰대 세대들은요. 우리 자녀 세대들한테 늘 미안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래요? 더 좋은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미안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저 같은 목사도 이미 기성세대 목사가 되고 있거든요. 제가 우리 후배 목사들 여러분 우리 교회 부목사들은 어때요? 교회 나가요 안 나가요? 저랑 같이 은퇴하게 생겼어요 지금.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요 잘. 월급도 많이 못 주는데 다른 데보다 좀 더 줘요. 근데도 제가 이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 이 동역자들을 보면서 늘 마음속에 제가 부채의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교회가 부흥할 때 한국 교회가 좋을 때 신학도 하고 훈련도 하고 그리고 목회만 가지고도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제 사역을 영위할 수 있는 어디 가서 나쁜 소리 안 듣는 목사로 살고 있는데 내 후배들 내가 정말 저 친구들 아끼거든요. 우리 세 명의 부목사님들 정말 제 형제 같은 마음으로 아끼거든요. 그런데 저들이 목회할 때는 과연 이 한국교회 얼마나 좋은 환경일까. 제가 종종 이렇게 쓴소리를 해요. 당신들 세대는 너무너무 힘들 것이다. 요셉의 7년 흉년기가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합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 같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르빈스키 스캔들을 벌이고 성격 추문을 벌이고 그렇게 돈을 가지고 나라를 뒤흔들며 양극화를 시키고 그런데 이 사람을 탄핵하지 못했어요. 그때 미국의 소위 깨어있는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돈의 힘 때문에 빌 클린턴을 탄핵하지 못하고 미국의 청교도주의가 타협하고 말았다. 한 교회가 막 부흥을 해요. 그 목사가 막 부임해서 전통교회인데 막 부흥을 해요. 숫자가 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목사님이 정치적으로 추문을 일으키고 성적으로 타락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이 목사를 여러분 잘라야 돼 안 잘라야 돼요? 한국교회 많은 사람들이 안 잘라요. 그게 타락한 목사인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한 공동체라면 목사 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2세가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서가 어땠을까요? 돈이 넘치죠. 먹거리가 넘치죠. 문화가 발전하니까 고난을 망각합니다. 특히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면서 기복주의가 유행하기 시작돼요. 기복주의. 이 신들은 복을 주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 나의 돈, 나의 성공이 더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니 호세아가 외치는 이 고난의 메시지가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죄, 악에 대한 설교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 힘써 하나님을 아는 것에 무관심한 세대가 됩니다. 분당 그 주변에 한 꽤 유명한 교회인데 저희 부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친구 부목사들이 있는데 그런 설교를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담임 목사가. 통합직 교단이에요.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설교하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문화에 대해 설교하고 일상에 대해 설교하고 그렇게 설교하라고, 마치 수필 같은 설교를 하라라고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이 세대들이 바로 여로보암 2세의 시대하고 거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정지우 작가가 87년생 MZ세대입니다. MZ세대를 보니까 밀레니얼과 Z세대잖아요. 밀레니얼 세대가 생각보다 폭이 넓더라고요. 80년생부터 밀레니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 권 목사님 82년생인데 MZ세대를 이해를 못하겠대. 알고 보니까 자기도 MZ세대예요. 밀레니얼 세대가 80년생부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80세대부터 나는 밀레니얼이고 MZ세대구나라고 생각하시고 90년대생들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같은 그룹이에요. 60년대, 70년대생들이 같은 그룹 묶이듯이 비슷한 거예요.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제가 이 문장을 너무너무 이렇게 아프게 이렇게 받아들였는데요. 우리를 가장 깊은 우울로 떨어뜨리는 때는 언제일까? 그것은 내 삶에 어떤 화려한 이미지도 없는데 가까운 친구들의 SNS나 프로필 사진 등이 온갖 화려한 이미지들로 치장되어 있는 걸 볼 때일 것이다. SNS, 소위 인스타그램이 젊은이들에겐 대세잖아요. 거기는 어때요? 거기에 뭐 나 슬퍼요, 나 아파요, 나 힘들어요 소리 쓰는 사람 거의 없죠. 다 어때요? 요래, 요즘 유행하는 거 이런 건 한물 가서 다 이러고 다니고 막 화려한데 해외 가고 막 제일 신나고 막 이런 거만 몸매도 뚱뚱한 거 올려 안 올려요? 안 올려요. 날씬날씬 다 보정해서 얼굴도 하물며 AI 프로그램을 덮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막 이제 원래 화려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에는 절망이 없다. 제 이 한 문장에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지 괴기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좀 이게 쓰레기 같은 나의 삶도 좀 나눠보자 하고 나온 게 쓰레드더라고요. 별의별 얘기들이 다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MZ세대들은 그래도 부모 세대가 이루어 놓은 어떤 경제적 발전이 있으니까 조금 먹고 놀아도 지금 살만하거든요. 부모 세대의 경제력이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보면 힘이 되는 거죠. 일본의 젊은 세대들이 우리보다 한 10년 전, 20년 전에 아르바이토 세대라고 나왔어요. 아르바이토 세대. 아르바이토가 뭔지 아시죠? 마쿠도 나루도하고 비슷한 거예요. 얘네 발음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아버지 세대, 얘네는 대동아 전쟁 때부터 이 국력을 쌓았던 나라잖아요. 일본이 뭐 나라의 뭐 이제 국군이 꺾였네 해도 세계 3위, 4위 정도의 어떤 경제력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부모 세대, 할아버지 세대 때부터 내려온 뭐 부동산 경제력 혹은 좀 자산 경제력이 좀 있으니까 이 3대, 4대에 와서는 얘네가 정규 직장 생활을 하는 것보다 아르바이트 한두 개만 해도 그리고 내가 좀 자유롭게 살겠다 이런 세대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거예요. 실제로 일본 뭐 4년제 대학을 나와도 연봉이 3,500, 3,600 왔다 갔다 하니까 아주 좋은 직장을 가도 우리나라는 글로벌 시장을 하니까 지금 뭐 꽤 많은 연봉을 받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MZ세대는 그나마 부모 등살이라도 뜯어먹을 수 있는데 제가 선교지 방문할 때 혹은 베트남 같은 데 갈 때 혹은 뭐 조지아 같은 데 아주 이렇게 보면 한 달 월급이 30만 원이거든요. 4년제 대학을 나왔을 때 그 나라는 베트남은 지금 50만 원, 60만 원을 받아요. 삼성, LG 이런 데 다녀야 그래도 좀 받고 그런 나라에 있는 MZ세대들도 심지어 5성급 호텔 아주 좋은 데 가서 늘 사진 찍고 올려요. 바빠요. 부모 세대가 이러는 게 없어요. 근데도 이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나라들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까? 그러니까 전체 국민에 대한 어떤 이 국민의식들 수준이 어떻게 발전할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사실 현대사회를 보면 절망을 모르고 싶은 세대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을 이기는 것에 큰 관심이 없어요. 그런 시련이 닥치는 것을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최근 기사를 보니까 20대 청년 44만 명이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뜨더라고요. 어느 날 주일 아침에 아들이 갑자기 토요일이었군요. 한숨을 푹 쉬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얼마나 일자리가 없으면 청년들이 이렇게 놀고 있을까. 답답하다라고. 44만 명이면 여러분 엄청난 숫자인 거예요. 근데 일자리가 없어서도 문제인데 또 하나는 어때요? 일하고 싶은 의욕이 없는 청년들도 꽤 많더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니들 게임만 덜해도 인생에 공부할 시간이 훨씬 많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게임만 덜해도. 제 아들, 딸한테 늘 하는 얘기예요. 게임만 덜해도 인생에 훨씬 많은 풍요로운 것들이 너한테 열릴 수 있다. 이게 다행인 거 우리 애들은 뭐 피파 게임 좀 하고 뭐 그 외에는 거의 게임을 하지 않아요. 어려서부터 좀 그게 훈련이 됐는지 뭐 온라인 게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건 제가 이제 얘들이 독립해서 삶을 다 모르니까. 근데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는 이 게임에 너무 빠져 있는 사람들은 회사 다니다가도 밤새 게임을 하고 출근을 해서 졸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 아니에요. 저 게임을 좀 줄이면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줄여서 내게 한 2시간, 3시간의 시간이 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산책을 하거나 아니면 나를 위해 좀 책을 읽거나 내 자신의 발전을 위해서 뭔가 뭐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그게 20대, 30대 지나면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요. 제 나이만 돼도 뭐 자격증 따려고 그러면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뭐 끼케야 자격증이 제가 별게 없거든요. 목사 안수증, 운전면허 1종 자격증이 없어요. 거의. 공부하려도 못하겠어요. 이제 머리가 나빠갖고. 참 이게 안타까운 거죠. 새로운 바알 아세르가 현대사회 종교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호세아 선지자를 닮은 기독교, 호세아 선지자처럼 외치는 목사와 그리스도는 인기가 없죠. 그 결과 오늘 현대사회는 어떻습니까? 숨이 막힌 세상이 되고 쉼이 없는 인생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돈이 넘치고 먹거리가 넘치는데 역설적으로 쉼이 없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이처럼 비참해집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절망을 이길 힘이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여호와를 알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써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되어서 푸른 사랑의 성도들이 이 삶의 현장에 나도 모르게 찾아오는 불같은 시련을 마침내 이겨낼 수 있길 바랍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이 불같은 시련을 이길 수 있습니다. 3절 후반부에 호세아가 말합니다.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는 참 위대한 시인 같아요. 여러분, 이 해가 뜨고 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시간의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일정하죠. 항상 일정해요. 저희 집 뒷베란다 창문으로 해가 떨어질 때마다 노을이 이렇게 불타듯 지거든요. 여러분, 후진 동네가 살면 볼 수 있는 위력 중에 하나 이거예요. 불타듯. 그래서 저는 너무 그 동네가 좋아요, 요즘에는. 그래갖고 그 불타듯 하는 그 장관을 커튼을 안 쳐놨더니 눈이 불타듯 타요. 그래서 이걸 좀 버티컬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아까워서 안 하고 있는데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여보, 20분만 참으면 돼. 근데 그 불타는 장면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항상 일정해요. 그 시간이. 해 뜨는 시간, 해 지는 시간. 여호와의 나타나심도 어떻다? 새벽빛같이 어김없다. 여러분, 이 어김없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힘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위력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나타나신다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돈을 많이 바쳐서 이 공덕에 감업해서 신이 나타나느냐? 이것은 종교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는 영원한 사건 아닙니까? 사람의 공로나 노력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어떻게 나타나세요? 그냥. 예수님이 내게 나타나실 때도 언제요? 그냥. 성경적으로 말하면 기쁘실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기뻐하실 때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은 나타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녀에게 나타나심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근본적으로 꿈과 희망을 노래하게 됩니다. 저도 이 기질이 좀 질문이 많고
제가 좀 많이 의심하는 스타일이에요. 뭔가를 책을 읽어도 좀 의심하고 그때 고지고대로 잘 믿지 않습니다. 신학을 하기 아주 난감한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뭐 학부 때나 신대원 다닐 때 어떤 이 신학을 공부할 때 좀 질문이 많고 의심이 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좀 성경을 좀 이 꼬장꼬장해 볼 수 있는 안목이 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게 좀 이렇게 우울질 기질도 있고 사람 만나는 거 많이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목사로서 목회 은사가 별로 없어요. 제가 엊그제 아내한테 그랬습니다. 나는 목사로서 목회 은사가 없는 사람 같다. 내가 너무 20대 30대 때 하나님이 나한테 목회하라는 음성을 너무 크게 주신 걸로 착각을 해서 내가 유학을 포기하고 이 박사가 되는 길을 포기한 것이 때로는 아깝기도 하다.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목사로서 목회 은사가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제가 할 말은 또 없는데요. 목사 하려면 밥도 잘 먹어야 되고 놀기도 잘해야 되고 막 사람들 만나는 거 되게 즐거워야 되는데 아마 좀 아실 거예요. 제가 막 사람 만나고 막 이렇게 즐거워하진 않잖아요. 등록할 때 신방 열심히 해주고 그게 잘 안 만나잖아요. 제가 주일날 만나면 반갑고 뭐 그렇지 막 쫓아다니면서 누구를 만나고 그런 스타일도 아니죠. 제가 약간 동굴형이거든요. 근데 또 할 때는 열심히 해요. 왜? 직업이라 열심히 해요. 여러분 연예인들도요. 뭐 동굴형들이 많은데 뭐 예능 나와가지고 막 신나게 하잖아요. 왜 그래요? 입금되니까. 근데 저도 제가 목사로서 이게 내 직업이고 내 사명이고 하나님 내게 주신 내 이 사명, 이 소명이니까 열심히 해야지 하는 마음이 있지. 제가 막 뭘 쫓아다니지 않아요. 제가 오죽하면 동기들 가끔 옛날 친구들이 이제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한번 동기들끼리 만나자. 근데 그 모임도 저한테는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좀 복음이 주는 꿈과 희망을 주시는 것, 이게 큰 선물 같아요. 나는 목회자로서 내 은퇴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 사역해야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겠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이 있겠지. 이런 긍정의 에너지가 제게 체질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내 안에서 채근하는 원동력이 돼주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기독교인으로서 그냥 목사가 아니라 한 사람의 성도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 복음이 없었다면 나는 아마 꿈과 희망을 노래하지 못했을 것이다. 제 기질상 매우 우울질에 내가 목사가 안 됐으면 술도 많이 먹고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 어떤 시련, 어떤 고난이 닥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 주시는 꿈과 희망을 발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시커멓게 어두운 상황, 아주 시커먼 환경일 때 하나님 주시는 빛의 희망은요 더 선명해 보일 수 있어요. 내게 칠흑같이 어두운 이 고난이 닥친다면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빛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특전사 요원 한 명이 적과의 교전 중 낙오했다고 그래요. 그 누구도 그 치열한 죽음의 전장에서 그 사람이 살아 돌아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다 죽었을 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4개월 후에 돌아왔대요. 온갖 죽을 고생을 이겨내고 온몸에 상처는 있지만 멀쩡한 모습으로 돌아왔답니다. 기자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가능했느냐. 그가 영국 런던의 관광지도 한 장을 딱 꺼내더래요. 얼마나 이 숲에서 이게 낡았는지 그 너덜너덜한 영국 런던 관광지도 한 장을 꺼내더래요. 그 오지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온 것은 바로 이 지도 한 장 때문이다. 그 지도는 집으로 돌아갈 꿈과 희망이었던 겁니다. 죽을 것 같은 시련과 고통 앞에서 그는 집으로 가는 지도를 봤습니다. 캐스터웨이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잖아요. 거기에 배구공, 바람 빠진 배구공에 피 묻은 손 딱 찍어놓고 얘를 뭐라고 그래요? 윌슨이라고 불러요. 힘들 때마다 톰 행크스가 윌슨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윌슨 덕분에 살아서 어디로 와요? 캐스터웨이에 있던 사람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지도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새겨져 있는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집으로 돌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읽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같은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당신의 능력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종종 이 주일 예배를 주유소라고 생각을 해요. 차 기름 떨어지면 어디 가야 돼요? 주유소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내일부터 열심히 세상에 사세요. 교회 생각도 하지 말고. 꼭
세상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교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 생각도 하지 말고 교회 생각도 하지 말고 여러분 일과 삶을 가정을 생각하면 열심히 그냥 사세요. 그럼 열심히 살다 보면 토요일쯤 되면 배터리가 나가요. 그럼 뭘로 채워요? 사랑으로 채워줘요. 이렇게 되잖아요. 주님의 배터리가 다 됐나 봐요. 그럼 언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로 돌아오세요. 가끔 꽉 차 있으면 그 주를 빼먹으세요. 여행도 가시고 좀 가족과 함께 좀 힐링도 하시고 자녀들도 챙기시고 그다음 또 배터리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영적 주유소인 교회로 풀로 채우세요.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에게 주님 반드시 나타나 살려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했습니다. 폴 투르니어가 고통보다 깊은이라는 책에서 세계적 리더들을 소개하며 그들의 공통점을 물어봅니다. 제가 한동안 사랑의 교회에서 팀장 사역을 하며 그 정도 위치에 올라가면 좀 외로울 때가 있어요. 동료 목사들도 저한테 와서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하면 어디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위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저한테 말을 잘 안 해요. 저하고 친하게 지내지만 저한테 밥 얻어 먹으려고 오는 것이지, 저는 뭐 카드를 교회에서 쓰게 주니까 밥 얻어 먹으려고 오는 것이지, 뭐 커피 얻어 먹으려고 오는 것이지, 저를 뭐 정말 진솔하게 오는 사람이 많지 않았어요. 그때도 저하고 아주 친밀하고 저하고 속을 나누고 같이 신학을 연구하고 그랬던 친구들이 지금 목회하면서 다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좀 불편하게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또 성도들도 저한테 요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느는 거죠. 니즈가 많은 사람들이.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도 좀 우울증 기질이 좀 찾아왔었어요. 좀 숨도 답답하고. 이게 돌이켜 보니까 약간 이게 세미 공황이었던 것 같아요. 숨이 좀 막히고. 저는 이 강대상 올라올 때도 찬송 부를 때쯤 숨이 되게 막혀요. 아마 성도들 알 거예요. 제가 이렇게 천식처럼 이렇게 숨을 크게 쉬고 찬송 들어올 때가 있어요. 강대상에 서는 게요, 저한테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야, 떠들기만 잘 떠들더만. 지난주에 47분이나 떠들더만. 2부에 오신 새 가족들 2가정 아마 등록 안 할지도 몰라요. 아,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37분만 떠들 걸. 이게 강대상에 올라와서 찬송 부를 때쯤에서 이게 했던 게 쭉 내려가요. 광고할 때쯤 풀려요. 근데 여기 한 2명 정도 저를 째려보고 있으면 또 올라와요. 그래서 앞에는 저하고 친한 사람 앉는 걸로, 몇 명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면 이제 제가 이제 이게 숨이 이렇게 원활해지는데, 그때 저를 많이 위로해줬던 분이 누구냐면 폴 투르니어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이렇게 좀 이 심리적으로 기독교적 심리학을 좀 깊이 묵상하면서 나를 이렇게 좀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폴 투르니어 작품은 다 읽어보셔도 좋습니다. 또 결혼 생활에 대해서도 폴 투르니어가 남긴 책들이 있거든요. 모든 전집을 다 읽어보셔도 좋을 정도로 훌륭한 작가입니다. 이 고통보다 깊은은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를 주고 힘을 줬는데, 그 서론부터 시작해서 딱 이 얘기를 해요. 알렉산더 대왕 카이사르, 시저죠. 시저, 로마 황제,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히틀러, 레닌, 스탈린, 레오나르도 다빈치, 바흐, 장자크 루소, 장폴 사르트, 인류 3대 천재잖아요. 알베르 까뮤, 단테, 톨스토이, 볼테르, 도스토예프스키, 뭐 우리가 다 아는 이름들이에요. 이들의 공통점 뭐다? 고아였다. 그리고 말합니다. 고아가 세상을 주도한다. 고아는 양친을 잃거나 한 명을 잃은 사람이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한 1년,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1년을 넘는 세월, 소위 중풍이라고 말하는 뇌졸중으로 쓰러진 아버지를 1년이 넘게 제가 모든 걸 다 케어를 했어요. 그때는 뭐 요양원이 어디 있습니까? 형들이 집에 안 들어와요. 늦게쯤 들어옵니다. 그리고 지금 와서 맨날 효도했다고 그래, 자기들이. 저는 아버지 마지막 똥까지 닦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3살, 14살 먹은 어린아이가 그 큰 덩치를, 우리 아버지가 호남 시름대 장사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엄청 장사였어요. 저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엄마 쪽. 인물이 고우며 우리 아버지는 아주 이렇게 막 팔뚝이 웬만한 사람 다리통만 했으니까. 근데 그걸 막 닦아야 되는 거예요. 물 끓여서. 뭐 방은 한 칸짜리인데 그 당시 가난한 살림이잖아요. 다. 집은 쫄딱 망했죠. 그러니까 아버지를 다 닦아서 제가 케어를 해드린 거예요. 화장실도 수세식이 없잖아요.
그러면 깡통 이렇게 큰 거 가져다가 어떻게 나무판 놓고 아버지 일보게 해드리고 간장약 드리고 해서 다 닦아드리고 그거 갖다 버리고. 그게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한 3개월은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그렇게 울었어요. 제가. 제 생각에 우리 아들은 절대 저한테 이렇게 못합니다. 그 새끼는 더러운 꼴을 못 보거든요. 우리 딸은 약속했어요. 아빠 똥은 닦아드릴게요. 근데 이 아버지를 떠나보내고 그게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제가 할 일이 공부하는 거하고 아버지 몸 닦아드리는 거예요. 똥 치워드리는 거. 소변 보게 해드리는 거. 그게 제 일이었던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그거를 그렇게 하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방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버지가 3,000원을 유산으로 주고 가셨는데 3,000원. 그리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방에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어요. 돌이켜보니까 저도 고아였더라고요. 그 2002년 월드컵 4강 올라갈 때 어머니가 4강 올려드리고 돌아가셨어요. 그 완전 고아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제 인생도 폴 투르냐가 말한 내용과 비슷한 것 같더라고요. 고아들은 환경과 역경을 극복하는 천부적 기질을 훈련하며 자라기 때문에 위대한 인물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위대한은 좀 뺄게요. 평범한 인물로 사는 것도 이제 힘들잖아요. 그 아버지의 부재가 또 어머니의 부재가 저에게 이 환경과 역경을 극복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모티브가 되지 않았나. 내가 아버지 이 대변도 이 죽을 때 푸르게 나오는 이 모든 거 닦아드렸는데 그보다 더 더러운 게 어디 있겠어요. 어찌 보면 사람에 비해서 제가 장례를 엄청 많이 치렀거든요. 장례만 날 것 같으면 우리 교인들이 부모님을 등록을 해요. 제가 장례 잘한다고 소문이 나갔고 경조부 목사가 있는데 안 불러요. 저를 불러요. 꼭. 목사님 제발 좀 가주세요. 다른 교구에 있는 사람 제 제자반 사역반 한 100여 명 됐거든요. 그 사람들도 부모님 돌아가실 때 되면 저한테 장례를 부탁해요. 제가 장례를 잘한다고 소문이 쫙 났어요. 그걸 얘기하면 목사님 어째 옥하는 목사님 젊었을 때랑 비슷하냐고. 장례를 참 잘한다. 제가 생각해봤어요. 왜 내가 장례를 우리 교회 개척하고도 제가 장례 설교를 주일 설교보다 훨씬 잘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 엄마를 아버지를 제가 빨리 여의고 어머니를 잃어본 이 슬픔이 너무 내 안에 체화되어 있어서 그거 하나만큼은 제 안에 그냥 깊은 뿌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 다 고아가 됩니다. 언젠가 부모 없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 누구를 만나야 할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어떤 종교에도 신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오셔서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강조하셨잖아요. 아버지,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라고. 하나님께로 돌아간 인생은 여호와를 아는 삶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은 고아처럼 살아도 불같은 시련을 더 힘차게 이겨내는 신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에 내가 예측할 수 없지만 무시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불같은 시련을 이기는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9월 첫 주 새 학기를 시작하며 우리 푸른 사랑의 교회 성도들에게 인생의 어떤 불같은 시련이 닥칠지라도 이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 주님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